성경은 과학과 정말 싸우고 있을까요? 성경은 자연하님 증인으로 부릅니다. 많은 사람은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믿으면 과학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과학을 믿으면 성경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조금 더 천천히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합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살핍니다. 둘은 원래 주인이 같은 든 집안의 방입니다. 마치 한 집의 식탁과 거실과 같습니다. 식탁은 밥 먹는 자리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같은 집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과 과학의 관계를 차분히 보겠습니다. 어디서 오해가 생긴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과학을 아주 강한 권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병원 진단, 휴대폰, 날씨 예보, 자동차. 우리는 과학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맞다면 성경은 낡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학과 과학주의는 다릅니다. 과학은 자연을 관찰하고 실험하는 방법입니다. 과학주의는 과학만이 모든 진리를 말한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과학주의는 신앙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주의도 하나의 믿음입니다. 사랑, 아름다움, 죄책감은 시험관에 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사랑과 아름다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성경은 하늘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늘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하나님 영광을 말하는 창문입니다. 이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일반 계시입니다.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과 양심을 통해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 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는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먼저 성경의 목적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길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과 거룩한 삶으로 이끕니다. 이 말은 성경이 자연에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조 세계를 자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현대실험 보고서처럼 쓰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첫 문장에서 핵심을 못 박습니다. 세상은 우연한 주인이 없는 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있는 세계입니다. 이건 동네 아파트 안내문과 비슷합니다. 안내문은 배관 설계도를 전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주인과 규칙을 알려줍니다. 성경도 모든 전 자연 현상을 세부 공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인과 목적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넣지도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자연 연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세계를 살피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질서를 찾고 병을 고치고 우주를 연구하는 일은 선물입니다. 요한 칼빈이라는 16세기 프랑스 출신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칼빈은 개혁주의 신학을 세운 중요한 인물입니다. 칼빈은 자연세계도 하나님의 극장 같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무대라는 뜻입니다. 극장이라는 말은 비유입니다. 자연이 자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무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과학을 무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과학은 하나님 세계의 질서를 살피는 일입니다. 의사가 몸을 연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농부가 계절과 흙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학생이 별과 세포를 배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니라. 바울은 하나님 반대편에 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연이 하나님 능력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자연이 아닙니다. 문제는 죄로 어두워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전적 부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사람이 완전히 짐승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뜻은 죄가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 스며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같은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성경과 과학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첫째, 성경을 잘못 읽을 때 충돌처럼 보입니다. 성경에는 시와 여와 비유와 예언이 함께 있습니다. 시를 실험실 보고서처럼 읽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비유를 신문 기사처럼 읽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오늘은 하늘이 울 것 같네. 우리는 그 말을 기상청 문장으로 듣지 않습니다. 비가 올 것 같다는 일상 표현으로 듣습니다. 성경도 문맥과 장르를 따라 읽어야 합니다. 둘째, 과학의 잠정 결론을 절대 진리로 만들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잠정이라는 말은 임시라는 뜻입니다. 과학은 새 자료가 나오면 설명을 고칩니다. 이것은 과학의 약점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잠정 결론을 신앙의 심판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과학은 자연 안의 원인을 연구합니다. 과학은 왜 인간이 죄책감을 느끼는지 전부 말하지 못합니다. 과학은 왜 죽음 앞에서 의미를 묻는지 전부 말하지 못합니다. 셋째, 성경을 빌려 엉뚱한 과학 주장을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을 다 채워주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로 모든 의학, 물리학, 천문학을 대신하려 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나타난 것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감추어진 것은 겸손히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 안에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성실히 연구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은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니 성경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숨은 전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정해놓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기적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기적은 자연이 고장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적은 자연의 주인이 직접 행동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부활은 매일 반복되는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은 부활을 마음의 위로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실제 사건으로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20세기 영국 작가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다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변증가입니다. 루이스는 기적을 자연 법칙의 파괴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연 안에 세일을 넣으신다고 보았습니다. 이 비유가 도움이 됩니다. 피아노 곡에는 악보가 있습니다. 연주자는 악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곡자가 집 새 화음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의 포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 질서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성경의 참된 뜻과 자연의 참된 사실은 결국 충돌하지 않습니다. 둘째,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대충 읽고 과학을 비웃으면 안 됩니다. 과학을 조금 알고 성경을 조롱해도 안 됩니다. 둘 다 교만입니다. 셋째, 중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갑니다. 과학은 자연 세계의 질서를 보게 합니다. 하지만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은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질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과 모순되는가? 참된 성경 해석과 참된 과학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해석과 사람의 교만이 자주 부딪힙니다. 가정에서 아이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성경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 겁부터 주지 마십시오. 같이 성경을 펴고 같이 자료를 보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마음에 남겨보십시오. 나는 과학을 하나님 없는 세상의 언어로만 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살피는 창으로 보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세계도 정직하게 살피게 하소서. 주님, 모든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임을 믿게 하소서.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